구약 성경 스가랴서를 주일날 봅니다. 이 내용 속에는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의 계시를 기록하고 마지막에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어둡고 힘들고 괴로운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서 놀라운 그 계시를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는 잘 몰랐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서 또 이 구약의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하늘의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 기록한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은 그 5번째 환상입니다. 여러분 첫째부터 4번째까지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다. 첫째는 스가랴 선지자가 무슨 환상을 봤다 그랬죠? 말의 환상을 봤습니다. 예, 홍마를 탄 분이 그 뒤에는 또 홍마, 자마, 백마가 있는 그런 것을 봤는데 굉장히 그 말이 빨라가지고 온 세상을 금방 달려오면서 소식들을 그 홍마를 탄 주인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런 내용들이 온 세상은 여러분 다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의 눈빛 안에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일들 돌아가는 역사가 주님께서 다 주관하심을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 무슨 환상이죠? 뿔을, 네 뿔을 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받는 거예요. 힘세고 남을 괴롭게 하고 받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네 뿔을 통해서 고통 많이 당했습니다. 역사 가운데. 그래서 네 뿔이라고 하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막 그냥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그 뿔입니다. 하나님이 그 뿔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뿔을 심판하신다는. 여러분 이게 소망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게 참 힘들죠. 북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잡혀 죽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성경을 지참했다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 가가지고 일평생 고생하다 죽어요. 예, 만약에 예수님을 뭐 고백했다든지 그러면 사형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계속 수년 연속 기독교 박해국가 1등 국가예요. 금메달은 항상 금메달 저 나라. 이 우리가 한반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극과 극 아니겠어요? 북한에는 최악의 기독교의 극악한 나라라면은 우리 남쪽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독교 복음의 자유가 넘쳐나요. 예. 어느 것이 유익할까? 예. 한번 경중도 따져봐야 돼요. 예. 너무너무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자유로운 가운데서 예수 믿는 우리들. 그 지옥 같은 그 현상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없을 것 같죠? 이 얘기 듣자면 많은 지하 교인이 있대요. 예. 아무도 모른다. 예. 오로지 자기들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다는 것만 가지고 몰래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대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기독교 교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참 힘들고 여러분들은 뭐 박해는 없다 하더라도 예수 믿기 때문에 아마 또 수고로운 것도 많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상하는 것도 없잖아요.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것도 말하자면 하나의 작은 핍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걸 잘 견뎌나가야 됩니다. 이게 뿔이란 말이에요. 뿔. 우리 교회를 괴롭히는 성도를 괴롭히는 뿔들이 세상에 있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걸 다 나중에 심판하실 거예요. 예. 또 한 가지 그 환상도 뭐죠? 세 번째 환상은 청량줄을 청량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계산하시는 분이라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세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계산하는 분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집이 허물어져도 청량줄을 가지고 계신 분은 지금 허물어진 집을 다시 세운다는 건 뜻 아니겠어요? 예. 여러 가지 잘못 삐딱거리고 잘못 맞고 이래도요, 청량줄을 가지고 계신 분이 다 알아서 해요. 예. 이 세상은 너무나 요란하고 복잡하죠. 그러나 이 지구상 위에 청량줄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요, 이 세상을 설계하고 계셔요. 다 지금 줍 하나를 놓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인류들을 알까요? 예. 이 성경이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분의 나라가 이 세상에 완성이 되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이거든. 겨자씨 하나를 세상에 떠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나중에 자라면 새들이 사방팔방에 새들이 다 모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덩어리는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실 거예요. 그때는 진짜 세상이 살만할 때가 분명히 올게 될 겁니다. 그때를 봐면 우리는 살아야 되겠죠. 또 우리 또 한 가지 네 번째 그 환상 뭐죠? 예, 여호수아가 무슨 옷을 입었다? 더러운 옷을 입은 거예요. 그 거름에 탄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더러운 옷을 입었으니까 뭐 백성들이 뭐 말할 거 없죠. 운물이 맑아야 그래도 아랫물이 맑을 건데 운물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뭐 백성들이 말할 거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왔지만 참 때묻은 신앙이야. 때묻은 신앙. 세속화되고 때묻고. 그러니 여러분 그런 손으로 성전 지어봐야 뭐 하나님 영광 되겠어요? 예? 피 흘린 손을 가지고 성전 지어봐야 하나님 영광 되겠느냐가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참 모순되고 잘못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그 여호수아를 보면서 사탄 마귀는 하나님 앞에 고발하네요. 하나님, 저 여호수아가 말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저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지 생각 안 하고 말이죠. 이거 보면 참 웃겨요. 사탄 마귀는 지는 여호수아가 10배, 100배 더 악한 놈이 자기보다 덜 악한 사람한테 고발하는 거예요. 아이, 저 사람들이 못됐다고. 지는 100배나 못돼놨고. 그러니까 참 여기에 진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남 보고 말이요. 남 못된 사람, 악한 사람이 그러지만 내가 더 못된 악한 그런 게 있다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다 사탄의 심성에 들어간다. 심성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5번째 환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킵니다. 오늘 5번째 환상은 이제 성경을 조금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설명하는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4장 1절을 보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어떻게 했다고? 깨웠다며. 그러면 그럼 스가랴는 눈 감고 잤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깨우는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왜 천사가 스가랴를 깨웠을까요? 깨운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계시 보여주시려고. 그러니까 스가랴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는 자는 사람이에요. 이건 우리 영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깨어있는 거고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래요. 그러나 열심히 살아가고 부지런히 살아가도요 여전히 세상 잠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잠잤어. 그러나 한 사람만이 깨었어요. 이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만이 깨어가지고 방주 준비하고 이제 마지막 총발 물로 멸망당할 그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눈이 떠져 있어야 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지금은 예수님 종말 지말이라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의 신앙은 또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러오는 거죠. 깨어 있어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거죠. 깨어 있어야 주의 말씀을 아는 거죠. 세상 속에 잠자 있으면 여러분 말씀이 들려옵니까? 어떡합니까? 하루 종일 가도 일주일 내가도 성경 한 번도 못 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려오며 여러분 하나님 교회를 두루두루 빠져버리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세에는 우리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들 좀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좀 깨워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깨었어요. 그래 2절에 볼까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깨니까 이제 보는 거죠. 깨기 전에는 보지를 못했어요. 눈 뜨니까 보이는 거요. 우리도 신앙에 깨면은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바로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 이제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봤습니다. 뭘 봤다고요? 순금등잔대. 순금등잔대가 뭘까? 그림을 보여드리죠. 이 큰 화면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좋겠는데, 그래도 크게 하려고 해서 뭐 F2 개나 붙였는데, 이게 여러분 이 순금 등잔대요. 등잔대.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그 하루에 한 번씩 그 불을 켜고 손을 보는 이 등잔대입니다. 순금등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스가랴가 본 거예요. 이걸 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절 중간에 계속 보면 이런 말씀이죠.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상상을 해보세요. 성금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들이 있더라.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뭐 복잡하게 했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등잔대 위에 그릇이 하나 있는 거예요. 등잔대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등잔관이 7 관이 있고 7 잔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잔. 이게 잔이라 그래요. 잔 위에서 불이 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제 보세요. 3절 보세요. 그 등잔대 곁에 뭐가 있다고? 네, 2 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5절에 하는 말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죠. PPT로 보여드리면 훨씬 좋을 뻔했는데 제가 또 이렇게 부지런 뜬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또 이거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그걸 사도 요한이 또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스가랴가 봤고 신약 성경에 누가 봤다고?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두 감람나무를 본 거예요. 2 감람나무. 그래서 이걸 보면서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이제 천사가 설명을 쭉 해주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 뭐 그림 보시다시피 2 감람나무는 그 밑에, 감람나무 밑에 보면 2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2 사람을 2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말세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날 2 증인이 나타나가지고 세상에 복음 전합니다. 전하다가 그 사람 잡혀 순교합니다. 순교하고 죽은 뒤에 3일 반 만에 이 2 사람이 부활해요. 그리고 성천하는 그 광경을 세상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이 어마어마한 광경을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다. 그래서 스가랴가 이 2 감람나무를 보면서 순금 등잔대를 또 보고 이 내용들을 보면서 지금 질문하고 지금 대답하고 하는 그 내용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세요. 6절을 봅시다. 6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뭔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누구에게 얘기했다고요? 스룹바벨은 그 당시에 해방되어 돌아온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그 스룹바벨 수상입니다. 초대의 왕이나 마찬가지. 총독이 총독. 이 지도자, 정치 지도자입니다. 스룹바벨 총독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저를 보세요. 따라해 볼까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스룹바벨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막 하려는데 방해꾼이 있었다고 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 못 짓도록 하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백성들의 신앙마저 여호수아도 더러운 옷 입었는데 백성들의 신앙이 막 태만해 놓으니까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스룹바벨 총독이 낙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대제사장도 모르겠다고 두 손 놔버리고 이러기를 대충 한 15년 세월 넘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 하겠다고 해방되어 돌아왔는데 15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해버렸으니까 그 나라가 비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예. 경제적으로도 형편없고 막 그냥 형편없는 거예요. 차라리 바벨론에서 그냥 포로 생활하는 게 훨씬 더 나았어. 그 잘 먹고 잘 살았어, 포로 생활하면. 근데 굳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해방된 본국에 돌아오게 하였나 말이에요. 예. 성전 지어서 새로운 신앙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들의 방해 때문에 두 손 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낭망하는 겁니다. 뭐라고? 안 된다, 틀렸다, 이제 못한다, 나 이거 내줄겠네, 이런 식이에요. 예.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겁니다. 이게 스가랴 성경입니다. 스가랴 성경. 그래서 오늘 특별히 주신 이 말씀은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로?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런단 말입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울려나온 주렁주렁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야, 아무리 내 능력, 아무리 내 재주로 해도 안 되는구나. 누구의 힘으로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 뭐 한두 가지겠어요?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많기는 많겠지. 집 짓는 거 뭐 사람의 힘으로 했대고, 비행기 만들고, 배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뭐 핸드폰 만들고, 뭐 전자제품 다 사람들 해요. 그런데 다 해도 안 되는 게 있으니 뭐가 안 됩니까? 죽는 사람 살리는 거, 지옥 간 사람 건져내 천당 가는 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영생 받는 거,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받고 의인이라 인정을 받는 것 누가 해요? 누가 해요? 예.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은 게 한두 가지겠어요? 신앙생활 우리 여러분 힘으로 돼요? 능으로 돼요? 뭘로 됩니까? 이야, 여러분 답은 정답이라. 답은 정답인데 그 삶 속에 별로 정답대로 안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우리 신앙생활도요, 우리 힘으로 할 것 같지만 어찌 그러면 그렇게 안 되는지. 베드로가 뭐래 그랬냐면, 주여, 다른 사람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때 예수님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자, 니 참 그래도 니 때문에 내가 위로받는다, 그런 말 했을까요?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너 오늘 밤에 내 3번 모른다, 너 부인하고 도망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라고. 예수님 아무 대답 안 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단 몇 시간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체포당하시자 베드로는 도망가다가 양심이 있으니까 돌아오기도 하고, 멀찌감치 돌아와가지고 여자아이들 뿔째는 데 와가지고 뿔째다가, 아이고 당신도 예수 제자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이 사람들아, 나 예수 몰라. 저주하면서 부인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그 얘기하고 나니까 닭이 꺾여 하고 온다 말입니다. 이때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베드로가 수사도의 체면을 다 구겨버렸고,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수사도라고, 아이고 택도 없는 놈하고 자기 자신을 막 나무라고요. 그래 일평생 베드로는 그 허물 가지고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힘으로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요? 응?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예 집어넣으세요. 힘으로 하는 것은 누가 하냐면요, 마귀 사탄이 합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마귀 사탄이 힘으로는 해요. 네. 바벨탑 사건을 누가 지은 줄 알아요? 하나님을 떠난 마귀 사탄에 사로잡힌 인간들이 바벨탑 쌓은 거예요. 바벨탑은요, 하나님이 없이 살겠다는 인간의 욕망이 바벨탑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중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중단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여러분 세계에서 유엔 총회를 해가지고 세상의 평화를 의논해도요, 유엔 총회 본부에 예수님이 없는 유엔 총회는요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평화가 세울 수가 없어요. 예. 인간의 힘으로는 여러분 전부 다 힘으로 하겠다는 것은 전부 다 어떤 악의 영의 세력들의 힘이에요. 그것뿐입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능력으로도 안 돼요. 예. 기드온 300용사가 미디안 수십만의 대군을 쳐버렸어요. 기드온 300용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서 당신 우리 왕하시오. 최고다. 300명 가지고 수십만 명을 이겼으니까 당신 왕하시오 하니까 기드온이 하는 말이 여보시오. 내가 뭐 300 능력 뭐 내 능력으로 해줄 줄 알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 왕 안 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좀 정신 차리시오. 이래서 기드온이 있는 날이에요. 기드온 왕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눈이 멀어가지고 저 사람이 왕이다. 저 사람 세우면 되겠다고. 사람 믿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버렸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오병이의 역사 아시죠? 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가지 5,000명을 먹게 사람들이 눈이 뿅 간 거예요. 저분을 왕 세우면 우리 경제는 끝났다. 우리 경제는 진짜 우리 먹고 사는 걱정 없겠다. 예수님 왕 세우자 하고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리고. 그때 예수님 하신 행동이 어떤 줄 아세요? 예수님 도망가 버린 거예요. 피해버려요. 사람이 따라오는데 예수님 피해버리셨다니까. 왜? 왕 세우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피해버리신 거예요. 그래도 배 타고 따라오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이적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따라온 게 아니고 너희들이 배부른 까닭에 따라오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라 그랬냐면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 한 가지 하셨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따라해 봅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이 그 말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하는 말이 그러면 뭐 예수 따라다녀도 뭐 별거 없겠네? 그래 가자 그러면.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요 완전히 바람에 풍선이 바람 세대에서 훅 다 나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보시다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탄식을 하신 거예요. 와, 이 사람들 봐라. 자기 먹고 배부를 때는 예수 믿으러 가자 해놓고 예수님 말 한마디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의 양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못 알아듣고 다 도망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실망했었어요. 와, 이게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러물었어요. 그래 그 가운데도 베드로는 수사더라.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랬단 말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썩을 것을 위해서 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 여러분 영이 살려. 영이 우리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내 재능으로도 안 되고 지혜로 안 되고 내 경험으로 안 되고 내 지식으로도 안 되고 내 학벌로도 안 되고 내 인물로도 안 되고 재산으로 안 되고 모든 걸 안 되는데 되는 게 있네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신으로만이 주의 영으로만이 우리를 가능케 한다는 얘기야. 예. 이스라엘 백성 골치 아팠어. 아이고 이거 언제 성전 짓지? 이 방해꾼들이 많아가지고 방해 이거 전부 다 방해하는데 어떻게 성전 짓지?
이스라엘 백에서 낭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스룹바벨 너희 권세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걸 스룹바벨이 받아들인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내 능력, 내 경험, 내 실패 이거 믿어서는 안 된다. 사람 믿어서 안 된다. 믿어야 할 분은 지금 현실은 뭐 깜깜하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으로 하신다고 다 하셨다. 주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겠죠. 여러분, 예수님 3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가본 말인 거예요. 저는 그거 볼 때 때로는 위로를 받아요. 무슨 위로를 받냐면은, 와,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도 예수님에게 3년 동안 훈련받고 배우고 익히고 체험을 해도 때로는 다 도망가 버리는데, 이 목사 때 배운 사람들이야 100년 배도 도망가고 이상한 거 아니야. 그건 정상이 정상. 때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제자들도 다 도망가는데, 보통 우리 평신도들이야 뭐 예수 잘못 믿는 그 정상이겠죠. 네. 이게 정상일까요? 예수 12제자들이 도망간 게 정상일까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뭐 정상이야. 그런데 힘으로도 안 되고 죽도록 주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한 사람은 왜 그래 부인합니까? 왜 여자아이 앞에서 저주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그렇게 비참하게 자기 자신의 그 약점을 드러냈을까요? 이건 여러분, 자기 힘으로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된다고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승천 하시고 난 뒤에 이 땅에 강림하신 분이 누구요? 그래요. 성령이란 말입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는 예수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한 번 더 설명하죠. 그래서 이런 설명입니다. 여기 보면 감람나무가 두 감람나무가 있고 가운데에 금촛대가 있어요. 근데 그 위에 그릇, 주발 같은 큰 그릇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는 그 뜻을 스가랴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이 환상을 보여주면 조금 더 여러분이 환상을 가미해가지고 보면은 이 주발 그릇은 뭘 담는가 하면 기름 담는 것이요. 그 등대의 기름은 무슨 기름인가 하니까 감람유입니다. 감람유. 그래, 감람유는 어디서 나오노?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거요. 감람나무 열매를 통해서 기름 모아놨다가 시간 되면 이 기름을 어디다가 등잔대에 붙이는 거예요. 등잔이 아무리 황금 등대면 뭐합니까? 그 안에 기름이 없는데, 기름이 없으면 황금 등대라도 불은 스스로 못 핍니다. 황금 등대나 철 등대나 쇠막대 등대, 나무막대나 그거는 등대로서의 가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등잔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름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등대는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등대 불이 꺼져 있어요. 불이 꺼져 있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된다, 틀렸다, 못한다, 우리는 안 돼, 이렇게 그 자신을 학대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면서 그렇지 안 되지.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빼가지고 이게 주입을 시켜야 불이 피는 법이야. 그래, 하나님께서 힘으로는 안 돼. 너 능력으로도 안 돼. 무슨 뭐 건부지라고 뭐 최고 줄 알아? 하나님의 능력만이 너를 살린다는 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니 우리는 할렐루야다. 하나님 믿자. 우리 지금 현실을 보면 암담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기 이스라엘 백성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이 배후에 있어서 힘을 꽉 밀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7절을 소리내야 하면 7절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산이 그